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제단 뿔을 잡아라. 뭘 잡으라고요?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실수한 것과 실패한 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형이 있습니다. 아도니아지요. 다윗의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입니다. 그가 스스로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쿠데타를 한 거예요. 아버지 허락도 받지도 않고 자기 측근들을 모아놓고 즉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적법하게 왕이 됐습니다. 이제 아도니아는 살 길이 없어요. 죽게 됐어요. 아도니아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단 불을 잡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 그거지요. 제단 불은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 붙어있는 뿔이 있는데 그 제단 뿔에다가 제물로 드릴 소를 묻기도 하고 피를 뿌릴 때 제단 뿔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이게 제단 뿔입니다. 이 제단 뿔은 오살자, 내가 자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밀었는데 죽잖아요. 넘어져서. 그런 사람들도 제단 뿔을 잡으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서 제단 뿔만 잡으면 사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52절 보게 되면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을 두려 제단 뿔을 잡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말하기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이랬잖아요. 악을 행해도 제단 뿔을 잡으면 선을 향한 사람과 같이 취급이 됐다 그런 얘기지요. 오늘 이 아침 나온 여러분들은 제단 뿔을 붙잡고 사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왕조가 복잡해요. 다윗 임금 다음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왕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되려고 반역하다가 그도 안 됐잖아요. 아도니아라는 왕도 아들도 또 자기가 왕이 된다고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이란 자리가 무엇인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래요. 자, 요즘에 또 무슨 할 일이 있어서 우리 교단 역사를 이렇게 한번 다시 봤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인간의 마음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안 되지요. 순서로 보면, 실서로 보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죽게 됐어요.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살 길이 있어요. 죽게,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제단 뿔을 잡으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부여잡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살 길,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죄진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을까? 후회해도 안 되는 거예요. 후회해도 죄는 남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아도니아는 마땅히 교수형감이지요.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지요. 그런데 제단뿔을 잡았어요. 솔로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이 되면은 적은 다 소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뿔을 잡았기 때문에
그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을 잡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를 의지하면 살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붙잡고 주를 의지하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살 길이 뭡니까? 예수를 붙잡자 그 말이죠. 언제 제단불을 잡습니까? 믿음이 약해질 때 제단불을 잡는 겁니다. 사람은 참 간사합니다. 조금만 좋은 일이 있으면 자기가 다 된 줄 알아요. 교만하기 쉬워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완전히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참 많잖아요. 왜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겠습니까? 왜 반역을 했겠습니까? 속히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싶은 것을 안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고 싶어도 갖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포기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쉬운 건 아니에요.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려놓아라, 마음을 비워라.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안 되는 거지. 자기 생각엔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이걸 착각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봐도 나밖에 없다. 누가 보아도 나밖에 없다. 아도니아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자기를 몰랐던 거지요.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 31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찾으러 가는데 바다에서 물체가 나타났어요. 유령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옵니다. 주님이시네. 주님이시는 나보고 오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바다 위에서 오라고 할 때 가는 믿음이 보통 믿음입니까?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내려가면 빠져 죽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 증거예요. 물 위로 걸었잖아요. 제자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온 사람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물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언제? 바다를 쳐다볼 때. 예수를 볼 적에는 걸었는데 바다를 볼 적에는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 걷고 현실을 보면 빠져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선이 바뀔 때 빠져갑니다. 예수가 안 보이고 명예만 보면 명예에 빠져요. 예수 안 보고 돈만 보면 돈에 빠지는 거예요. 의심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이 아침 나온 여러분들은 지금 강한 믿음 가지고 출발했는데 나도 모르게 약하여 빠질 때 붙잡으세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이게 바로 붙잡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혁명을 일으킬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능히 왕이 된다. 누가 나를 반대하냐? 마땅히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계획대로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는 용단을 냈습니다. 내가 살 길은 다른 게 없다. 제단불을 잡자. 붙잡았어요. 믿음이 약할 때 붙잡으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언제 제단불을 잡느냐? 헌신할 때 제단불을 잡는 거지요. 헌신할 때.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제단에서 짐승을 잡으면 피를 바르는 게 제단불이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제물을 태웁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제단불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제단과 관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제단과 관계. 제단이 뭡니까? 여러분, 제단은 바로 이 교회예요. 여기 와서 제단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단불을 잡는다는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납니까? 제단에서 만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본래 캐톨릭 교회가
교회의 원형이거든요. 캐톨릭이 타락하고 잘못돼서 개혁을 했어요. 프로테스탄트가 개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원형은 남는 거예요. 캐톨릭 신자들은 성전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자, 그 앞으로 가끔 지나갑니다. 찬바람이 몰아치고 눈 속에 있는 성모 마리아 앞에서 다음 여기 있어요, 신자들이. 그리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요. 그들의 중심은 성당입니다. 성당. 성당이나 예배당이나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성당, 그 형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요즘 개신교 신자들은 성전에서 싸움질도 하고 멱살제비도 하고 그래요.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안 되는 거 있지요. 괌 지르고. 아니지요. 우리는 성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캐톨릭은 성전을 2층 캐톨릭 없어요. 다 성전을 잘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또 하나의 의미는 제단에서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 있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자신을 제단에 묶어버린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제단불을 잡은 아도니아에게, 아도니아는 다윗의 4번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몇 번째 아들? 오늘 새벽에 안 나온 사람은 물어보세요. 모르지. 아도니아가 누구지도 몰라. 아도니아가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형이야. 헷갈리지 마시고 다윗의 4번째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었는데 제단불을 잡았다가 살았다더라. 이 하나만 알아도 보통 상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제단불을 찾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용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제단과 관계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성도 바로 나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좋은 말하고 좋은 말 듣습니다. 말한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장난에 의하여 현대인들은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성전과 가까워지고 제단불을 부여잡는 마음으로 십자가 붙잡고 예수 의지하고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 차원 높은 영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증거 있다고 응답받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맡은 직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신속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국제학교 참으로 좋은 의미에서 세운 것인데 좋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성도가 전도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전도할 능력 주시고 전도할 용기도 주시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건강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물질 생활도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니다.